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가지와 그 잎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건강한 영적 관계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들의 신앙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고 그에게 다가가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형식과 위선 그리고 이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어떠한 신앙의 열매도 찾지 못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그 옆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며 가르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곁을 완전히 떠나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또 수많은 핍박과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참아내어야만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 놓여있는 이 제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한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아,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입만 무성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장차 예수님이 떠난 뒤에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에는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었다면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르침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신앙의 영적인 각성과 함께 진실로 믿음의 재건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잎만 무성하여서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직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무화과 나무는 6월경에 온전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4월경에는 아직 익지 않은 푸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열리는 이 푸른 열매를 뭐라고 이름하냐면 파가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6월에 완전히 익은 이 무화과 나무, 수확할 수 있는 무화과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면 비쿠라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이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기대했던 시기는 6월이 아니라 4월이에요. 4월. 그러면 이 파가라는 푸른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했던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이 4월, 이 시기에는요, 다른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파가라는 완전히 익지 않았지만 푸른 무화과 나무를 따서 과일로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찾은 것은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열매를 찾고자 했는데 찾지 못해서 예수님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가르침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 모양, 위선, 외식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과 연결하였어요. 이 종교적인 행위는 요란스럽게 치루면서도 경건의 모양으로 예배하지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종교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요란하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종교 행위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어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은 하되 참 신앙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하였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로 직분을 맡아서 행하기는 하나 그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처럼 자기 가시와 명예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들의 모습을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라면,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성도,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만 하는 종교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한 거짓 신앙인,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지만 그 직분을 자신의 명예와 가시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짓 직분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이러한 형식과 위상과 외식, 이 모든 것을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유대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혹 그런 사람들로 전략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찬양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듣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겉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겉모습은 하래 갖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믿음의 삶,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요, 형식과 위선, 외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거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혹여나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형식이나 위선이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 있다면 이것들을 돌아보고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이 중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청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모든 형식과 외식과 위선들을 좀 정리하고 좀 청산해내고 참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린 이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에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에게요,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결코 떠나지 말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 제약이 가득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에 우리의 시선과 눈을 고정시킬 때에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맡길 때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시선을 고정시켜, 어려운 상황에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뵐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은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 그분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고정시키고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또한요,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약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 형식과 위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외식적인 신앙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요, 고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 결코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청동교회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려운 시대적 상황, 이 세상의 제약된 풍조, 환경적인 어려움,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우리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역사도 여러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소유한 교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질병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연약함까지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정말 그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정말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능력의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이후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으로요, 닥칠 고난에 대비하여서 땀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남겨지게 될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조금 전 말했듯이 그냥 기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지금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은 줄로 믿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다수결로 해볼까요? 어떤 기도가 많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8, 90%를 응답해 주시 않으시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응답하지 않음도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만큼 정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도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지 못함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에 찬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과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20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의심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는 이 믿음이 이 여인 속에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요, 그의 은혜가요, 이 여인의 손을 타고 온몸에 들어가 그 여인의 병의 근원을 완전히 고치고 치료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의 몸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혈루증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혈류증을 가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으로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믿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요,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의 기도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고,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의심 없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환경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각 인생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이런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자리는 어떤 일이든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요, 우리의 고민과 계획으로는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고민보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요, 그 안에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보기가 싫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대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다음 주에 있을 특세를 강구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특세가 좀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정말 작은 이 소예배식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본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워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고난주가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은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부족함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다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종교생활이 있다면 그거 정리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진실로 그 십자가 붙잡고 그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정말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새롭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고 날마다 누리며
풍성한 축복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